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의문을 제기했어요. 결국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글씨가 좀 자막이 작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결국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요, 사람.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기록을 남기고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오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결국 만약에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라지는 거죠. 그 당시에 보면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 7명의 사람들 정도가 내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겨져서. 그러니까 주변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고 또 하지만 그 부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서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부활을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들 자체가 그 당시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성에 있어서의 가장 그 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죠. 그는 사도 바울의 그 학문적인 배경 자체는 유대교적인 배경이죠. 그가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적인 배경이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 그가 성장했었던 성장의 교육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에 있어서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헬라 사상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헬라 사상으로부터 파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헬라 사상 가운데서도 능통했던 사람, 유대적인 생각과 헬라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과 더불어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성이 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되게 되죠. 있던 것을 다 뒤로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것들, 스스로 자랑했었던 최고의 것들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나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다 버리고자 했습니다. 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었기 때문에. 그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변화된 원인 자체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누가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럴 가능성이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단 1%도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고 봐요. 근데 그런 그가 변화되게 돼요. 또 그가 이제 단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또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가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 정한 거예요.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한 거죠. 바울 사도의 행적 자체는 그 성경을 통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것이 발견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음모론이 판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지켜야 돼. 그 오히려 부활 사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었어요.
무덤 지켰잖아요. 왜? 시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앞에서 지킨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부활 자체에 대해서 그만큼 예수님의 활동 자체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고, 또 주님의 시체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다른 데로 가져간다, 이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그 근처에 처음에 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왜? 인간적인 두려움. 잡히면 우리도 몰려가지고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음모론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근데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갈 만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돌무게가 2톤입니다. 몇 명 가서는 이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도구를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숨기에 바빴던 제자들 다 숨어요. 다 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돼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행한 것 자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한 거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쉽게? 잘 변화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변화돼요? 변화되기 힘든데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40 넘으면 정말 힘들다. 교회 성장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자 훈련 시키려면 40 아래부터 시켜라. 40 넘으면 불가능하다. 제 나이도 벌써 40 넘어갔어요. 그 얘기 들으면 더 우울해져요. 그죠? 변화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사람이 전혀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서 나가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숨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가요. 거리로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기 구석에다가 밤 되면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살짝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시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앞에 가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못 잡아가요. 왜? 황당한 거죠. 제가 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 의구심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그 이후로 전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그들의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기에 바빴던 그들이 일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을 설명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자체를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님 부활하심이 믿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먹고 승리하고 또 주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이 있을 때, 대상이 있을 때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죠. 믿음이라는 영역은 의지를 동원해야지만이 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믿음 갖기가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냥 받아지는데 누구에게는 접근하기가 힘든 거죠. 그 믿음이란 영역 자체는 뭐냐면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고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폐쇄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중심은 뭐냐면은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생각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었다 부활해 나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또 눈에 보여진 어떤 것을 통해서 분석하고 바라보고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거, 실험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바라보는 것이 과학적인 영역인데, 근데 신앙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을,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부분 가운데서 생각해보면 초자연적으로 작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을 근거로 해서, 과학적인 영역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부터 모순이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 주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고 싶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접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 자체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을 할 때도 가능성 자체를 열어두고 실험하지 않으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사람이 알고 있고 계획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경험과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그만큼만 앞으로 나아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더 가능성, 믿음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의 또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문 정도만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능한 거죠.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게 되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조금 더 작은 물질들,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계속해서 물질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자와 분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치들이 점점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이면 그 물질 하나만 보잖아요. 하지만은 점점 더 발달되면서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가 아니구나. 원자가 있고 핵이 있고 이런 세밀한 분야.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물질 하나하나가 어떤 잡을 수 있는 하나지만은 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고체지만 그 안에서의 움직임과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기술을 통해서 발전되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가 인식되고 앞으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몇 차원까지죠? 3차원. 3차원까지잖아요. 근데 과학의 세계는 4차원, 5차원, 6차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론으로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은 아직은 기술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은 성경을 증명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고고학적인 발전, 기술이 발전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자체가 하나둘씩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 믿음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의 가능성,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큼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5절에 12제자와 또 하나님께서 500여 제자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공격받고 있어요.
이단의 무리들이 고린도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서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지금 환경이고 형편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다 경험치를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이것저것 다 그냥 뒤로 하고 나 자신이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활의 증거죠. 신앙생활 옆 사람 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좀 떨어져 보입니까? 뭐가 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막 어리숙해서 무조건 그냥 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성적인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단순히 문제 생겼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 말고도 할 거 많아요. 그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는 차라리 잠자는 게 좋아요. 잠 안 오면 수면제 먹고 자는 게 낫다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라는 삶의 경험이 있고, 지난날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믿고 나니까 완전히 확신이 된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만나주세요. 제가 아침에도 봤는데 올해 이제 뉴스 나온 것을 보니까 기독교 증가 비율이 지금 이란이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 거기서 이란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다 걸리면은 감옥을 가고 직장 잘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나라에서는 세례받기 힘드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해외 가서 세례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입니까? 위성방송이 달려있으면은 위성방송, 그것도 차단을 하기가 좀 힘든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인터넷으로는 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요.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살짝 들어갈 수 있지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과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는 자매가 양육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이란에서 이제 국내로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어머니가 딸 보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꿈을 통해 만나주고 확증하시는 거. 꿈을 통해 만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급하면 급한 대로 그렇게 일하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란으로 이민 갈 수는 없잖아요. 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한 것, 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뭐 살아나지 못하고, 또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죽다 살아난 사람들,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치유함 받았던 사람들도 또 죽었어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얻어도 어차피 생명이 끝나게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 없으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부활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연적으로 뭔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 사람도 있고 좀 이게 가능할까라고 여기지는 누군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내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을,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억지로 믿으려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작은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때부터 인생의 삶의 문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쉽고 편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주일날 와서 시간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 수고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 주님께 있고, 또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 세상에서의 수고는 잠깐 흘러간다라는 것, 결국 환경 가운데 고난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가고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무엇보다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망. 삶에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어렵나? 희망이 있어요, 희망? 그럼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희망의 근거. 정권 바뀌면? 거기 소망 두십니까? 다른 데 어디 소망이 있으십니까? 애들이 나중에 좀 잘 되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면 그것이 소망의 근거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근거로 해요. 아주 많은 불확실성.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더 많아요.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이란 단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란 단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지 못하면 소망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속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될 거야. 속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함 가지고 나아갔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지금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붙들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새해 먹고 나아갔었던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김차임 사님한테 제가 간증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주님 어떻게 경험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좀 수많은 이 땅의 신앙인들이 있으되 또 하나의 좀 예가 돼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다른 분들은 저기 다음에 부탁드릴 테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난 주간에 둘째 딸이 가와사키 병으로 입원하게 되어서 치료받고, 동시에 또 제 사업에도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고 함께 해결되지 않은 미수금 등으로 인해서 저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증보 기도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지만 저는 고난 주간에 롤러코스터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고난을 받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이 늘 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나 체험하는 일들이며,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롭게 해결된 일들이 더 많기에 제가 오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동네 친구에게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를 준다는 복음을 전해 듣고 도화 감리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사를 하게 되어 만수 3지구 한국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수산 감리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천자연 선생님이 저를 위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 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실까라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학생부를 위해서 언제든 먹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해 주셨던 청년부들 때문에 더욱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져갔습니다. 또한 장년부들 또한 집으로 저희 학생부들을 다 초대하여서 삼겹살 파티 또 통닭 파티 등 저희들을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놀라운 헌신 속에서 늘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 봐야지 라면서 성경 필사를 하였고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의 행복했던 신앙생활은 그 후에 교회 내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교회가 둘로 나눠진 후에 어느 한쪽으로 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주님보다는 술주자를 주님으로 생각하며 여기며 친구들과 세상에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저는 또다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고 강원도 철원 대성산 1117고지 군생활할 때 겨울에 영하 20도, 체감온도 영하 30도 날씨에서도 군목도 아니고 은퇴하셔서 자원하여 노년에 군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섬기시는 민간 선교사님 석종강 목사님이 헌신적인 군인들의 사랑을 보며 예전에 교회를 비판하며 예수님을 믿어도 별거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했던 저의 식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춥던지 덥던지 군부대를 일일이 방문하며 군인들이 좋아하는 라면, 게임기 등을 공수하기 위해 기도하며 사업가셨던 친구분들에게 연락하시던 목사님의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연락하시던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도 연세가 많으셔서 발음이 좋지 않았고 잘 알아들 수 없었지만 열정적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의 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이후 더욱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손현진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려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의 대부분은 저에게 말로써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인도해 주신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간증을 마칠 때쯤 드는 생각은 어떠한 이론이나 말보다는 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속담 하나로 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속담은 내 친구가 보는 내 모습이 그 친구가 보는 성경책이다라는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머리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봤을 때에 누군가 창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은총, 그 모든 것들 마음 문을 열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부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배운 지식만 알고 있는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광대하시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 복된 길, 될 수밖에 없는 길이 있음을 우리로 알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선한 길로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